다음은 선하영 교수님께서 예술과 생명, 복음의 능력, 그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하영 교수님께서는 베데스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교회 음악 학사,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교회 음악 석사, 신학 석사, 기독교 예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총신대학교 개공 교수, 스펄전 컬리지의 초빙 교수,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 문화예술 파트 전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그때 파주에서 작품 전시를 통해서 미리 배웠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그 누구한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사실은 작품을 보면서 그 순간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늘 제가 예술과 생명, 제가 처음에 생명보호와 예술, 생명보호 예술에 대해서 주제를 전해봤고 제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의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여태까지 책자로 남기신 그 빅 데이터들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기독교 예술학이라는 신학 파트 안에 있는 월드뷰 안에 이제 있는 윤리학이랑 철학이랑 예술학이랑 변증학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공부인데 한국에서는 특히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이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제 신국원 교수님을 이제 스승으로 삼아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많이 척박한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정말 미술 화가분들, 그러니까 제가 미학으로 신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그 어떤 암묵적으로 받았던 무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이런 아트미션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구나, 이 사실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저는 오늘 긴 글을 썼는데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글의 이제 목차인데요. 이게 5파트로 나뉘어서 먼저 제가 생명은 아름답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제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8월에 지난달이죠. 사이언스 어떤 분야의 현미경으로 본 생명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현미경으로 어떤 미세한 생명의 어떤 탄생하는 어떤 과정들을 사진으로, 현미경 사진으로 공모전을 해서 수상작들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작품이, 위에 작품이 이제 1등 작품인데 나팔꽃, 꽃가루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투영해서 표현하는 어떤 예술, 그 본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호하고 또 치유하는 어떤 역할, 오늘 계속 치유 말씀하셨는데 제 주제도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히 과학 기사에서 본 게 너무 저는 이제 감회가 새로웠던 게 작년에 과학자들 분들과 1년 동안 책 3권으로 독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이분들은 숫자로 계산되는 거, 물리학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 계산되는 숫자 외에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예술학이 특히 기독교 예술학이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아름다운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지금은 또 예술의 정의를 거의 정말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책은 이제 예술을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경계선을 쳐 나가라. 그래서 여기서 몇 개 교집합이 생기면 예술의 범주에 든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어찌됐건 음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까 우리 무조성 음악을 들었는데 코스모스라는 곡을 들었는데 조성과 이게 화성 음악을 탈피한 무조성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시간과 타임리스한 시간과 상관이 없는 곳에 계신 어떤 그런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라빈스키가 실험적으로 시간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질서를 없앤 음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발페달로 이렇게 어떤 일정한 박자와 조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철학과 과학에서 기독교 이제 셰퍼가 이 책에서 한 말을 제가 따왔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실은 이제 모든 일어나는 법칙이나 이 세상 세계의 모든 원리가 인간이 빠져야 공식이 완성이 돼요. 인간이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영혼 문제라던가 이런 어떤 그런 세계는 이제 성과 속으로 나뉘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들어설 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이제 어떤 유물론적인 이제 사상으로 어떤 우주 안에 어떤 기계론적인 그런 이제 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죠? 요즘엔 특히 AI가 많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독교 학회에서도 챗 GPT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하곤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학자, 소장학자분들과 토론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인간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우리가 추구한 인간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어떤 생명의 그 고귀함보다는 정말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그 법칙을 그 세상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이 발견한 과학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발견한 어떤 그런 법칙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놀란 거는 요즘 이제 MZ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놀란 건 생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자살, 노인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의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잖아요. 결국 젠더 이슈도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의 관념 속에 이제 가장 많이 변한 게 제가 이제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이 중에 생명의 결정권이 예를 들면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생명을 자기가 끝낼 수 있다. 자기 생명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과학적이고 더 이 시대에 더 세련된 지성인의 생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백석대학교 25%의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인데 완전히 철저하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어떤 근거의 글을 논증을 이제 평가하라고 주면 이 글을 보면 영혼이 있다고 이 글로는 절대 알 수 없다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예술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AI도 가장 주력하는 일이 생명을 연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을 어떻게 이제 줄여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이나 뭐 의학, 과학 쪽은 연구비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인문학 쪽이나 이쪽은 그렇게 이렇게 좀 2차적인, 부차적인 영역으로 두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원의 문제에 그렇게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밀려나거든요. 예산 편성에서도 밀려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제 글은 예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영역과 가치와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모으는 진료는 인간과 피조물의 숨쉬는 세계를 투영한 모든 것이죠.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국원 교수님이 메기와 연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예술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면 하고 논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설명도 안 하셨고 어떤 비유 예화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차라리 아까 신국원 교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 살아가야 되는지를 만약에 어떤 책의 장문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면은 그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체득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림을 보고 비유를 듣고 한 번에 알아채죠. 스탑이라는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작품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예술의 사명이 이제 기독교 미술인들이 어떻게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제가 벌써 엄청 뛰어서 세 번째 주제를 왔는데 기독교 미술인은 결국에는 이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제 딸이 최근에 어떤 여자 피아니스트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그 매료가 돼가지고 5개월 동안 피아노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겨우 체르니 30번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모차르트 곡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나중에 쳐야 나중에 학생을 가르칠 때 이 곡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니? 했더니 아니 나는 드레스 입고 연주하는 사람이 될 거라 가르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라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챘습니다. 정말 그 모습에 매료가 됐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딱 매력에 꽂힌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내가 한번 내 마음을 집중시킨 것을 주제로 찾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고대 속담에 아름다운 모든 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만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잘못 알게 되면 모든 인생의 방향이 이제 잘못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갈망의 결과로 생명까지 잃게 됨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저는 이제 복음이 아름다움을 이제 뜻한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에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게 뭔가 매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길래 이렇게 기독교가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움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분야, 신학적 미학, 조직신학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신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국영 교수님이 역시 정말 원어를 써 가시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제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제 창조 안에 아름다움이 드러나는가 이미 잘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죠. 그리고 아버지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밝은 빛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미술을 하시고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이제 생명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움의 근원을 볼 수 있는 길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이제 신앙이고 고백임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어떤 그 구속 사역, 성령님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구속 사역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미술인으로서 아름다움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두 번째 작은 대지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체계와 현상계를 나눈 것은 칸트가 나눈 것입니다. 칸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 가지로 이제 진선미를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르다,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윤리적 문제는 실천 이성 비판, 마지막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문제는 판단 이성 비판에서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이 칸트를 시작으로 이제 미학이 진과 선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시작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 Art for Art's sake라는 슬로건이 지금까지도 예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을 했지만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팩트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영국의 어떤 거지가 찍혀서 이 사람 너무 잘생겨서 그게 화두가 돼서 기사에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미의 가치가 도덕과 윤리, 정치,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다. 예술은 예술만의 가치가 있다. 이런 슬로건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고가 굉장히 너무나 당연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대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역에 와서는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 7년 전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제 모델로 한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엄청나게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이 영화를 개봉하면 미사일을 날리겠고 가만히 있지 않겠고. 근데 미국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도 터치할 수 없다. 우리도 예술의 영역에 그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터치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연어처럼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제로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 예술의 흐름이 한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최고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환경,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간상이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네 목소리를 들어, 너를 믿어, 나 자신을 믿어, 네가 생각하는 게, 너한테 생각하는 게 진짜야. 그게 이제 뭐 현대 철학에서 뭐 자크 데리다부터 시작해서 푸코 여기까지, 들레즈 푸코 여기까지 어떤 그런 상대성,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있고 이게 옳고 그름이 있는데, 이게 옳고 그름,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라면을 오늘 먹고 자면 부어요. 그래서 다음날 뭐 조금 그래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라면을 먹지 않는 게 옳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라면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이항대립, 옳고 그렇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 지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선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인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딱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부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바스 제가 책을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이게 번역이 안 되었는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이 홀바스라는 사람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 눈을 감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묵상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란 조건 없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결론을 냈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떠먹었을 때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쫓아내시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면 영원히 구원의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과정을, 큰 대서사실을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인본주의, 인간의 생명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리의 기준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까 라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실이다 말씀하셨죠.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근데 그러나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법칙과 사실과 논리, 쌓아놓은 어떤 경험치에 의한 그런 사실이 모두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자세히 자주 읽어보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진리라는 것이 더 상식이라고 합시다. 상식이라는 것이 진리와 상관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됐건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비밀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제가 이 내어드림의 영성 책은 가볍게 읽으실 책으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을, 신앙 자체, 순례의 길 자체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 감각으로 설명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하면서 이제 복음의 길을 가죠. 근데 그들은 그 진리를 직접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 히브리 어근을 보면 맛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뭐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근데 이것은 정말 예술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통로지 않을까. 진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미술인들이 되시는 건 어떠십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선함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공공선을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 선함은 평생 연구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 이제 선에 대한 이제 개념이에요. 철학자들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칸트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자에 쫓겨서 숨겨달라고 그래서 아이를 숨겨줬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이게 선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선을 아는 것은 이제 정말 절대 선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포도원 일꾼들 그 성경 구절에서 봐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먼저 와서 이랬으면 내가 더 많이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내 뜻인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을 써놨어요. 복음이 때로는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할, 아름답지 못한, 선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굉장히 선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이 내러티브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그 시대의 어떤 정권에 너무나 많은 이제 환멸을 느끼고 예수님이 그 왕위로 올라가시길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우리가 뭐 영의정 자의정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윗자리에 앉겠다. 예수님이 왕이 올라가시면 내가 조금 더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솔직히 제자들은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때 그게 선이었어요. 그게 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얼마나 선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가장 임팩트 있게 들었던 한마디가 신구건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결국 세계관이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성경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제가 지금 미학도 가르치고 교회 음악도 가르치지만, 예를 들면 뭐 찬송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찬송을 뜻하는 성경 어떤 용어들을 원어들을 공부하고 그거를 알면 찬송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또 보고 전체적인 시각과 계속 인식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교회 음악이 뭔지 알아가는 것이지, 성경의 어떠한 용어를 분석한다고 어떤 구절을 본다고 내가 이 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은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은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런 선함의 경험이 시와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이죠. 책에서는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아름다움이 근원이신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많이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아름다움의 조각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결국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쫓아야 할 그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그 구속사역 안에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잖아요. 해방을 얻잖아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창조 질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화와 균형과 비례와 다양성, 여러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그렇게 퍼져 있는 일반 은총의 진리들을, 조각들을 이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의 문화관인데요. 이제 반정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세상 문화를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세상과 구별 짓는 어떤 그런 사상을 반정립이라고 합니다. 반정립이 파란색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이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이제 모델 1을 보시면 똑같죠. 이렇게 내가 이것도 중요하게 가져가겠다면 반드시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정립, 이게 세상 문화를 전혀 공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문화는 악한데 이거 왜 배워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수도원에 가서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것도 우리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 번째 모델 제가 그려봤는데 정말 반정립 외에 그 토대 위에 일반 은총을 마음껏 쌓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정립 성경적 세계관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이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한 것을 아름답게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제가 8분 안에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4, 5번으로 나눴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이세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서 그 열등감과 자존감, 감정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결국에 예수님이 하신 거는 치유와 회복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결국에는 사람을 치유해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미술인들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어떤 소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치유가 이제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쁘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물을 것 같아요. 워낙 우울한 세상이라 복음의 능력이 기쁨으로 나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의 미술의 방향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도 욥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욥도 정말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시로, 문학으로 자기의 이 고통이 기록되었으면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예술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한 것도 슬픈 것도 또 예술 안에서 사실 치유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인 예술을 잘 하나님 뜻대로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예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식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알았던 건 정말 100만 분의 1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늘 똑같으시고 온전하신데 부분적으로 알던 인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게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인식이 되면 너무나 놀라움을 경험을 하죠. 최근에 어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인식에 그런 감동이 없으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용량을 넓히는 예수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대지 기독교 미술인의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미술인이라는 소명을 이제 받으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특히 세대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말하는 거를 보면은 막 선교 떠난다고 그러고 선교를 고민하고 있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실제로 삶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 텐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온전한 영성을 가지는 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자기 비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온전한 영성의 시작은 자기 비움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게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자기 비움, 겸손, 그 십자가의 길에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미술인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어떻게 미술인은 자기 비움을 이뤄가는가?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감정,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나의 가정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미술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무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먼저 1차 선교로 파송을 받은 분야가 이제 미술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말고 밖에서 소명을 펼쳐라. 가장 먼저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저는 파송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우려하는 이유가 이 우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금송아지 그 출애굽기 33장 그 사건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놓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였고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욕망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보면 모양의 모양,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어떤 아름다운 다른 모조품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간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너무나 하등한 너무나 쓸데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그것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는 돈, 건강, 지능, 명성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근데 이게 또 선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음을 신학자 던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름다움에 민감한 미술인의 십자가는 아마도 자신이 사랑하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금송아지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실 거라고 해요. 모세한테. 이제 너네 길에 가든지 말든지 했을 때 모세가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너네가 백성들이 가진 장신구를 다 떼. 그러면 생각해 볼게.
그래서 그 장신구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온갖 그런 물건들이었겠죠. 그거 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관한 것을 저는 미술인들이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공부하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이제 우선 그런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함으로 자신의 사역은 끝이 나죠. 그 전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제자도 많이 따르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모두 옮겨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누려왔던 영광의 상실감을 느끼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이게 이제 칼 바르트가 이 그림을 보고 평생 신학의 자기 신조로 삼습니다. 근데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근데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림이고, 마지막으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치유를 하고 병을 고치실 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병 고쳐도 또 죽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인간 한 번 죽는데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큰 대서사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아름다움을 풀어내야 한다. 그들의 작품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다른 지성의 영역들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초청해야 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에 충만한 아름다운 은총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끌 수 있는 기독교 리더가 되어야 하며 미술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위치한 아름다운 반석에 올려놓는 일을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고유의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현대 미학에서 기준이 정말 새로운 기준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현대 기독교 미술인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들의 특별한 성품이 기독교의 실제를 증명하지 못한다. 무신론자와 다른 종교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곧 복음을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3% 얘기하셨는데 그 예레미야에도 보면 레갑 자손이 많지 않은 소그룹,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아니라 소그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켜간 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초대교회도 말씀하셨듯이 초대교인이야말로 그 엄청난 로마 그 문화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하게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군중과 대중이 함께 진리를 지켜간다는 게 저는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아트미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 실제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런 나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방향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